어떤 지도자급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뭐 그런 왕래들이 많이 없는데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서 거나하게 먹을 거 차려놓고 또 오락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뭐 떠들썩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날 만들어 놓았던 먹을거리를 이제 먹으면서 아주 조용하게 담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예수님 일행만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급 바리새인이니까 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같이 초청을 했는가 봐요. 바리새인들은 어디서나 나는 지도자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의 이제 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상석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석에 차례대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걸 예수께서 보시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럼 주인이 와서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인 게 내려와라. 그럴 때 얼마나 민망하냐.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그럼 나중에 좀 자리를 좋은데 안내할 텐데 그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예수께서 내리셨습니다. 11절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뻔한 아포리즘은 좀 우리들에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건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도덕 선생들은 다 이런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친구들이 모이지 잘난 척하면 친구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겸손하게 사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겸손의 미덕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사람 착한 사람 만들고 교양을 쌓게 하고 어딘가 좀 품위가 있어 보이게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선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엿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저 예수가 잘난 척 좀 자기들이 볼 때 좀 잘난 것 같은데 어디 실수 하나 안 하나 보자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덕 선생들이에요. 자신들의 율법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합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이 깎이는 거, 체면이 깎이기도 하고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우린 좀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율법적으로 정리된 사람들만 모여야 돼.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살던 사람이 실제로는 은근히 자기를 높이면서 한 거예요. 이율배반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위선자들 이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럴듯한 포즈로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낮은 자리에 놓고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을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누가 알아주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일상을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내요. 그래서 성자인 거예요. 청소부 성자도 있어요. 간호사 중에도 성자가 있고 교사 중에도 성자가 있고요. 목수 중에도 있고 전업주부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삶의 재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정을 받으면 우쭐해지잖아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그런데 성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도 그러니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칭찬하는 소리 안 들어도 삶이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가방끈이 짧거나 연봉이 적어도 초라하거나 궁색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자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가 더 분명해져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상식에서 좀 벗어난 말씀을 하셨어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 초대하지 마라. 그들이 당신들을 다시 초대할까? 그게 두렵다. 좀 이상한 얘기죠. 우리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줬으면 좀 받아야 되잖아요. 초대했는데 초대받지 않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어떻게 다시 또 초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좀 이상한 얘기예요. 거꾸로 예수께서는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은 갚지 못하잖아요. 몸 불편한 자들, 장애인들, 맹인들을 초대하라. 1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알다가도 모를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복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음을 받겠다는 그 복이 도대체 뭡니까? 잘 안 잡히잖아요. 천당에 가는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뭘까요?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이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좀 돌봐라. 그들을 초대해라. 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낮은 자리에서 삶의 가장 깊은 차원이 경험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오늘 제가 조금 더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 삶에서 높은 자리와 갚을 능력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애를 쓰니까 그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점점 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더더욱 신경을 씁니다. 거친 표현으로 크고 작은 관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안식일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생명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이거는 곧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건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평화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예수 탄생 전승에서 목자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사람 중에 평화라는 합장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영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사람에게는 평화로 경험되는 거예요. 영혼의 평화를 누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영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죠. 실제로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그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다람쥐 쳇바퀴에 들듯이 우리는 그 안에서 익숙한 것만 알아서 그것만 붙들고 삽니다. 불행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까지 마찬가지인데 바나나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습니다. 수입이 아주 드물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우리처럼 가난한 집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평생 먹어보지 못합니다. 바나나는 말은 들었지만 맛이 뭔지 몰라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처음 바나나를 먹어보고 이 맛이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의 평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만 민감하게 살다 보니까 내면이 채워지는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나나를 못 먹어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외부적인 자극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게 병적으로 나타나면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에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오늘 젊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똑똑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영혼의 평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사교육을 포함해서 그 교육 현실도 영혼의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그대로 잘 굴러갑니다. 영혼의 평화는 이제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느껴져야 거기에 관심을 보이잖아요. 안 느껴지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단어는 들었겠지만 그게 어떤지 실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제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냥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젯밤에도 그렇고 설교문을 쓸 때 그날 밤이었어요. 왼쪽으로 창문이 있습니다. 제 서재 동창이에요. 10월 마지막 주일 토요일과 주일날 이제 오픈 방식으로 실현회를 한다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토요일날 저희 집에서 파티도 하면서 등 재미있게 그런 모임을 갔는데 그때 제 서재를 개방하겠습니다. 동창이에요. 제가 그 설교만 쓰던 낮 시간이거든요. 밤 시간도 있는데 낮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됐어요. 이 창문으로 이제 바깥이 두세 개를 나눴어요. 중간 밑으로는 숲이에요. 중간 위로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좀 두둥실 떠 있어요. 두 개예요. 밑에는 녹색이고 위에는 하늘색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편 동산은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평화의 기운을 실감합니다.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만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여름과 가을의 경계 지점인 요즘 저는 밤 10시 전후에서 그때는 좀 기온이 떨어지니까 작은 손전등 들고 바깥에 마당으로 나가고 그 길 밑으로도 가고 어떤 때는 마을
그 길 쪽으로 갑니다. 제 아내에게 종종 같이 갑시다 하면 그런데 나가기 싫다고 그래서 저 혼자 갈 때가 많아요. 그 여름과 이 가을에 밤 기온이 야릇하잖아요. 시원하면서도 온 기운이 저희 몸을 감쌉니다. 빈집도 많고 숲이 많은 우리 마을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하고요. 몇 개의 가로등과 주택 불빛이 보입니다. 새 소리나 벌레 소리도 들립니다. 맑은 날이면 맑은 날 그리고 달이 뜨지 않는 요즘도 그래요. 새까만 밤하늘에 별빛이 쏟아집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밤에 집 밖에 나가 놀면서 보았던 그런 별빛입니다. 평화 자체인 거죠. 어떤 분들은 들꽃 하나만으로도 영혼의 평화를 경험할 겁니다. 자연에서만 이러한 평화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복지가 좋아져서 곳곳에 공공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도서관에 거의 자주,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영천 도서관에 갑니다. 그곳에서 독서 산매에 빠진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걱정거리도 그들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임종시설,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기서 그 죽음에 임박한 분들을 돕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늘 죽음을 실감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영혼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돈벌이보다 가치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도 대다수 사람은 돈벌이 중심으로만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돈벌이가 영혼의 평화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건 아닐까요? 아니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럭셔리한 삶을 보장해주고 그래야만 영혼의 평화가 주어지는 거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저는 영혼의 평화만 중요하지 다른 세상살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투구로 돌아가는 세계 속에서 때로는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경쟁도 해야 되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전쟁을 벌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멋도 좀 낼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요. 재미있는 여가 활동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고민거리들을 쓰레기통에 다 던져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게들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일단 정확하게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치인으로 살든지 교사로 살든지 현장 노동자로 살든지 목사로 살든지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세속 성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과는 영 땅판으로 영혼의 평화와 거리가 멀게 살고 있나요? 뭔가를 아는 것처럼 지금 설교하고 있는 당신은 영혼의 평화를 누렸어? 얼마나 경험해서? 하고 혹시 물어보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완전한 평화를 얻었냐 당신? 그렇게 말이죠. 평화를 완전히 얻은 것처럼 도사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로 든 것들도 완전한 평화는 아니에요. 자연의 신비를 노래하는 시인들도 반복해서 영혼의 평화를 잃어요.
못된 성격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그런 삶과 역사와 그런 모든 삶의 신비, 자연을 알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영혼의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방향이 어떠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게 아닐까요?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나요? 완전한 평화를 얻은 사람이 없다는 말은 곧 우리는 죽어야 완전한 평화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지난주에 설교 안식일의 본질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궁극적인 안식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영혼의 평화를 살아있는 동안에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대개는 그냥 그런 딜레마에서 긴장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대충 요령껏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실제로 잘난 척하든지 아니면 그런 잘난 척할 만한 게 없으면 허세를 부리든지 그렇게 삽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아시죠? 그 새로운 길이 뭔지. 어떻게 이 딜레마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나 그를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아시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엑기스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아마 한 이야기일 거예요.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already. 이미 우리는 죽었다. 세례받을 때 그런 신앙 고백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만 영혼의 평화를 얻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영혼의 평화의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장난하고 있네. 죽지 않았으면서 뭐 죽었다고 그냥 헛소리하냐. 말장난이다.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목숨이 끊겨졌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살아있는 건 이 자랑거리야. 이걸 붙들고 있는 거고 자랑거리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에 매달려 있어서 그게 나는 살만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하고는 이제 끊긴 거죠.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난 죽었다. 바울도 그런 표현했죠. 나는 매일 죽는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자랑거리는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이 험한 인생에서 좀 살맛을 나게 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있으면 좋죠. 목사들에게는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하는 게 자랑거리일 겁니다. 아, 저 큰 교회 목사야, 큰 종이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신자들도 자기가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합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룬 것이니까 뭐 자랑할 만하죠. 수고한 거니까요. 그렇게 수고한 이들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원초적 신앙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을 왜곡시킬 여지가 큽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독실한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고 하여튼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네요. 참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영성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약간 그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먹어서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배설 안 하면 죽잖아요. 근데 뭐 배설할 뿐이다. 그 본문을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전반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당시 유대교인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들을 앞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고 있던 것들 앞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볍겠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전혀 자랑거리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죽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전혀 불편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워졌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건 종교적 망상이지. 그 뭐 정신 승리지. 현실성이 없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방향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아서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욕망도 막 이렇게 솟아나고 하는데 죽어야만 가능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괜히 그런 거 자꾸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딱 떨어지는 대답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찾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문제요. 여기 5,000명 신자들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가 있고요. 50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누가 더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일이 많아요. 일이 치입니다. 아무리 일을 줄여도 그 목사는 자기 영혼을 돌볼 틈이 없어요. 95% 그렇습니다. 모임도 많고 일단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아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아요. 정치인들도 찾아와요. 시간을 다 거기 할애해야 돼요. 고급 음식점에서 대접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선물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교회와
교회 업무와 신자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늘 그런 일로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워딩으로 인용하면 부활 시에 가품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바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얻고 다른 것들이 가장 머리에 차 있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는 빈둥거리지만 않는다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신학책, 자연과학, 시, 철학 등등의 책을 더 읽고 신자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좀 외로울지 모르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쪼들릴지 모르나 영혼의 자유와 평화에 이 작은 교회 목사는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근본에서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낮은 자리에 떨어질까 전전긍긍 노심초사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